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시작. 하나님의 은혜.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십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퇴근해서 어디를 가요?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요. 왜 집으로 가요? 집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편하기 때문에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휴가 받으면 집에 와서 하루고 이틀이고 뒹굴뒹굴 굶굴면서 자요. 그래도 엄마나 아빠가 가만히 놔둬요. 또 직장 생활을 이렇게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에 가면 편해요. 왜요? 자기 집이니까. 집에 누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있으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왜 집이 편하고 부모님이 편하냐? 왜 그래요? 다 내 뜻을 받아주니까. 그냥 뭐 좀 잘못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놔둬요.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집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집에 갔는데 쌀벌하면 누가 집에를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편해. 웬만하면 부모들이 다 내 뜻을 받아주니까 그 말이에요. 저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3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해요. 죄 아래에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미운 새끼라 할지라도 집안에 들어오면 귀엽다는 거예요. 귀한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는 귀한 놈이라 그 말이에요. 밖에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집안에 있으면 부모들이 이거를 감싸주는 것이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면 이처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인 삼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시작.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총 몇 개가 있냐면은 613개나 되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이 613개나 되는 것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래서는 안 돼야. 물론 맞죠.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고 교만에 떨고, 자, 이런 것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런 거는 세상 법에서는 손 안 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죄. 세상적인 법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남을 미워했다. 누가 남을 미워했어요? 아니면은 이 거들먹거려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근데에서 누가 잡아갑니까? 경찰이 와서 잡아가냐고, 수갑채 갖고 잡아가냐고. 아니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율법은 이건 죄다는 거예요. 죄. 분명하게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긴 것이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것이 죄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쩐다고요? 깨달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징역 몇 년 아니면 무기징역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 되었든 조그만 것이 되었든 죄는 죄.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는 사람은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가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가는 사람하고 같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은 그러죠. 수영에 대해서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뻥돌. 그 다음에 수영 조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같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자 배에다가 싣고 가서 태평양 이제 좀 지나는 데다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을 거기에 빠뜨리면 어때요? 전혀 못하니까 배에서 빠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죽어요. 익사에 익사. 수영을 그러면 좀 잘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내려놓으면 배에서 내려놓으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수영을 해 가요. 그러다가 한 500m, 1km쯤 가다 지쳐갖고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국가대표급에 있는 이런 사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내려놓으면 태평양을 건너갈까요? 건너가요? 못 건너요? 못 가요. 아무리 수영 잘해서 한 10km쯤 여기서 여기 생각해 보세요. 끝에서 끝에까지 간다 그럴지라도
여기서 남학에서 오령까지 간다 하면 한 10km? 못 돼. 거기까지 간다 하면 죽어갖고 있어요.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나 조금 하는 사람이나 수영을 엄청 잘한다라고 하는 국가대표급이라 할지라도 태평양을 건너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율법을 조금 지키거나 그 다음에 잘 지키건다 해서 완전한 사람이냐, 어차피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적에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남을 한 번도 때려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법에 의해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있잖아. 남을 질투하고 시기해 본 적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좀 교만해진 적도 있잖아요. 이게 죄라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래서 크든 적든 간에 다 죄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율법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해준다?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죄가 있지만은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죄는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를 못하니까 우리들이 죄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학 입학 시절이죠. 어느 자녀가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요즘에는 대학 홈피에 들어가면 합격자 명단이 금방 뜨죠. 근데 옛날에는 학교 게시판에다가 이걸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발표 날이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요. 거기서 행가리를 치는 사람, 통곡을 하면서 우는 사람,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 대학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을 딱 보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교무실에 가가지고 합격자 명단하고 입학 등록금 통지서를 받았고 와요. 두 개를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누구한테 줘요? 부모님께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래요? 이거를 그 날짜까지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켜야 돼요. 등록금을 입금을 시켜야 돼요. 등록금을 입금시키면 그때부터서 정식적인 그 학교의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자녀들이 직접 돈을 내왔네요? 안 내요. 누가 내줘요? 부모님들이 내줘요. 자기는 그냥 학교에 그냥 돈 안 내고 다닌 것 같지만은 누가 대신해서? 부모님이 대신해서
등록금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대신해서 등록금을 내준 거예요. 나는 공짜로 학교를 다닌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 많은 등록금을 내서 대신해서 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됐다? 죄인에서 무슨 사람?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죄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값? 피값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이루어졌다.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의를 이루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했단 말이에요. 멸망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무언가 죄값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죄값을 우리가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살잖아요. 큰 것이면 큰 것대로, 작은 것이면 작은 것대로. 그런데 우리들은 율법에 의해서, 일반 형사법이 아니라 율법에 보면은 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속량. 아폴리트로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값을 받고 자유롭게 놓아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3월달 비가 내리고 있는데 서울 여의도의 올림픽 도로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타이어 파손으로 인해서 앞에가 트럭이 서 있는데 택시가 이거를 미처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추돌을 했는데 크게 다쳤죠. 그래서 이 20대 후반 30살 박선주라고 하는 이 여성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택시 밑에가, 시트 밑에가 그대로 말짱하게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들이 굉장히 이거를 주의 깊게 이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택시가 받는 순간, 추돌하는 순간 이 엄마가, 박선주가 아이들을 순간적으로 챙겨가서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어린 아이들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이 어린 남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몸값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의 목숨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속량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들이 속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때부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몇 번 읽었다, 교회를 몇 번 오래 다녔다, 몇 년 다녔다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는 되게 믿음이 있게 보여. 근데 밖에 나가면 전혀 딴판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해가 되면은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키십시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만큼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믿음.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천둥번개가 치고 이 지구가 쪼개지지 않는 이상 나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굶어도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속량함을 받았으니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